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저희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의 이 무너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계절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봄인데 이제 봄이 되면 여기저기에 얼음이 좀 녹고, 그리고 새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제 봄이구나. 이제 밤도 좀 짧아지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나올 때 어둑어둑했던 것이 이제 조금 환하게 시간이 좀 빨라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그 함락, 성전의 무너짐, 이런 것이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이 이제 세워지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이제 있을 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중간중간의 시간, 하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요. 이 하루의 시간을 나눠 놓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만약에 이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런 시간에 구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으른 대로 나태한 대로 아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고 때를 구분하게 하셔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1년이 정말 이만큼 지나갔구나. 벌써 여름이 오면 정말 1년의 반이 지나갔구나. 가을이 오면 이제 정말 1년의 마무리를 하고 겨울을 준비할 때구나. 이런 것을 구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구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그 함락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함락 그리고 성전의 그 파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지가 정말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 유일한 것, 그 주님의 말씀.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가도 우리가 변치 않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눈앞에 이런 줄 알라. 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금방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이 파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같이 무너지지 말고 성전과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 말고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중간중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가 보면 실패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한참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많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작은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잘 되는 듯 하나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그럼 어떻게 곤두박질 인생이 막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믿음도 꺼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봄이 오고 그래서 겨울이다 인생의 겨울이다 끝났다 하는데도 우리가 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여기에서 그러나 그날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과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들과 그때는 복수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32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이라는 이 말씀은 단수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 그 날들과 그때는 예루살렘의 그 함락, 성전의 파괴 이거죠. 그런데 이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달라요. 하지만 앞에와 이것을 연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준비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앞에서 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준비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 고난,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 허망함과 그 무너지는 그런 고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그런데 말씀, 부활이 있다.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야, 어떻게 살지 하는데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가 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깨어 있다. 이 깨어 있다는 게 뭘까? 늘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 이것은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가 무엇이냐? 오늘 33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이 학생 때, 청소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청소하는데 뭐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놀고 막 장난치고 막 하는 거지. 물걸레질 할 때 막 물도 쏟았다가 엎었다가 막 한강을 만들었는데 막 그걸 닦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난장판을 만들어. 한 아이가 망을 보죠. 선생님이 언제 오나? 청소 점검하러 오는데 언제 오나? 막 장난치고 까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막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선생님이 올 때 반짝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늘 변함없는 모습,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분이 보셔도 서로 간에 어떤 황망한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일상, 이것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모습들,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한 모습들, 이것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오늘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잠도 자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뭐 졸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는 이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는 모습조차도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아침에 깰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모습 속에서도 준비된 모습,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준비된 모습, 이 깨어있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준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준비된 삶을 사셨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이 준비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셨어요.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모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이 권한과 임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권한과 임무. 이것은 권한을 주고 임무를 맡겨서 반드시 그 속에서 책임이 따르는 이것을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권한도 주고 우리 가운데 임무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명을 줄 때는 권한도 함께 주세요. 우리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주고 우리 가운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권한도 주세요. 사명이 있는 곳에는 권한도 있다. 명령이 있는 곳에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이 권한을 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명만 있고 또 주님 명령만 있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명령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곳에는 권한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게 있는 것. 자꾸 사명만 보고 해야 될 의무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권한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권능과 이 권한 이것을 가지고 썩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이 준비된 나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어떻게 준비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것이죠. 하루를 내가 살더라도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혹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맡겨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삶, 이것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게 뭐겠어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에 오시겠나? 뭐 닭 울기 전에, 아니 뭐 그 새벽에, 그때에 또는 우리가 날이 저물 때 하루 자고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뭐 언제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비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깨어있으라. 예비되고 준비된 모습들. 우리가 시험 때가 학창 시절에 보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막 펑펑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막 벼락치기 하고 하잖아요. 그 벼락치기 공부가 이 약점이 무엇이냐면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그때는 막 바짝 기억했다가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항상 성실하게 하는 공부 속에서는 시험이 끝나도 그 속에서 남음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그게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급하고 위급한 일, 그때 반짝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가 평안할 때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앙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몰아서 막 며칠씩 우리가 한꺼번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벼락치기 같은 인생, 벼락치기 같은 신앙, 혹시 벼락치기 같은 기도, 말씀도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늘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자의 모습. 언제 우리가 보더라도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준비되지 않는 모습. 이건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자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늘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그리고 항상 준비된 모습, 준비되지 않고 막 펑펑 놀고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게으르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사용되고 신실하게 이행되고 신실하게 그 권한이 행해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죠. 자는 것은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언제 오겠냐,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그게 자는 거예요.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직분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뭐 나는 예외. 이게 없어요.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깨어있으라. 준비된 삶. 그리고 그 권한과 사명 속에 신실한 삶. 이런 삶. 그래서 뭐 언제 오실까? 이거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이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혹시 언제 오실까? 가늠하고, 짱 굴리고, 막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거는 자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만 이게 자는 거고, 깨어있는 거.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말씀하죠. 누구도 직분이 예외를 인정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여부가 이것을 예외로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 오늘 나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십자가는 하늘이 꺼지고 정말
땅이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천지가 무너지는 엄청난 그런 좌절과 절망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 성전이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사람의 손으로 이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우실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이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무너지지 않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고난과 사명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이행하며 늘 준비된 모습, 늘 예비된 모습,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예비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그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외지. 오늘 어떤 직분도 우리가 예외자가 없음을 기억하며 모두가 깨어있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의 폭풍을 맞추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